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과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게 바뀌었다는 것을 몸소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보다 시작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30%가 감소했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제 백신을 맞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파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백신을 맞아도 감염된 사람이 속출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에 따른 기후 재난으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리스에 있는 한 섬이 완전히 정말 그 불로 그 섬 전체가 뒤덮일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기후 재난이 일어나고, 어느 곳은 불로 또 어느 곳은 빙하가 녹아내리고 어느 곳은 홍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촉발시킨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그래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면서 부자가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아무리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더욱더 커져가는 그러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5장은요, 계시록의 가장 중심이 되고 또 핵심이 되는 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5장에 보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들을 그 보좌에 함께 안침받은 자들로 또 우리를 그 승리에 동참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4장과 5장에서 보여주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그리고 승리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이제 5장이 끝나고 6장부터 펼쳐지는 6장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 그 재앙 시리즈가 이어지거든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어요. 4장과 5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와 구원을 베푸시는,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요, 5장에는 구원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 바로 6장으로 간다면요, 그것은 정말 재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5장의 그리스도의 모습 없이,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없이 바로 6장부터 시작되는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시리즈로 넘어간다면요, 계시록은 정말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 속에서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의 책으로 바뀌어져 버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해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계시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4장과 5장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서 그 뒤에 나오는 끔찍한 그런 재앙의 모습들만 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7 재앙 시리즈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벌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 심판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가장 극면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요, 그 재앙 시리즈 곳곳에 삽입이 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를 결박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인 해방을 누리게 되는, 그 정말 오늘이 강복절이잖아요. 해방되는 그 기쁜, 그 해방과 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정말 아름다운 광복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6장부터 펼쳐지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들은요, 우리 사람들이 뭔가 열받아서 화내고 진노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우리가 분에 못 이겨서 화내는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철저히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의로우신 속성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분노하시죠?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일제 치하 가운데 있을 때, 일본의 그 제국 침략을 받아서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독립투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무엇에 분노했죠? 그 일본에 분노하고 그 일제에 분노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 인간들의, 또 우리 사람들의 슬픔이, 또 아픔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두 죄와 사망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요, 다 이미 사망에 걸려 있어요. 죽음에 걸려 있어요. 모두 죄의 대가로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기가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목 아프고 몸살기 있는 것처럼 사망의 증상이 뭐라 그랬죠? 늙고 병들게 돼요. 질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또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도 깨어져요. 이런 삼중적인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신음하고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져서 여러 가지 자연 재해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원래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도요, 원래 짐승에서 사람에게로 이 바이러스가 옮기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깨지니까, 이것이 어그러지니까
원래 옮기면 안 되는 그 바이러스가 짐승에서 사람에게 옮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증상들이 이 땅의 피조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을 유발하는 그 죄가 심판을 받아야지만, 그 죽음과 사망이 해결돼야지만 진정한 행복과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이 사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증상들로 인해서 아프고 눈물나고 힘든데, 이 사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이 원수인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또 정의로운 분노와 심판인 거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6장부터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이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근원지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흘리시는 눈물과 또 우리의 눈물이요, 달라요. 사람도 때로는 악하거나 억울한 일을 보고요, 분노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거나 통곡을 해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바꿀 힘이 없다면 그걸로 끝이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속으로 사귀면서 울면서 그렇게 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물은 그렇게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분노하시면서 우리의 원수인 사망을 짓밟으시고야 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의 힘을 누가 당합니까? 죽음의 권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못 견뎌 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고 못 견뎌 하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발로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보고 있지만요, 계시록 4장에서 그 요한이 천상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 하늘 보좌에서 그 광채나는 찬란한 예배의 장면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4장과 5장에 보면요, 온 우주의 중심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주위에는요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둘러 앉아 있고요, 내 생물도 보입니다. 그 뒤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주위에 흰옷 입은 성도들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요, 그 보좌를 둘러싸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하시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찬양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은요, 아직 오매불망,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의 사랑하는 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기에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요한의 눈에 7인으로 밀봉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의 시선이요, 그 책에 머물러 있을 때 갑자기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요한한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요한에게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질문은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완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죄와 심판을 심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는요, 심판과 구원 역사에 대한 완결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봉인된 책이 열려지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고 보호받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악한 무리와 사단의 세력들이 앞으로 6장 이후에 나타나는 7인가 7 나팔과 7 대접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이 땅에 성취되고 완성되어 갈 것인지, 그동안 세상에 짓밟혀왔던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억울함이 어떻게 풀어지게 될 것인지가 앞으로 명확하게 장차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너무나도 알고 싶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확인하게 된 사실이 뭐죠?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요한이 확인하게 된 사실은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였어요. 그게 뭐죠?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요한은요, 비통해집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빨리 강복이 와야 되는데,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인을 떼기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앞으로 집행돼야 될 그 심판과 구속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요,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계속 활개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계속 핍박하면서 죽여나간다면, 우리가 계속 그 죄와 사망의 신민 지배하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요, 암이나 불치병에 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낫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더해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끝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더 심해지거나 고통이 더 심해지고 때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난다면, 이별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원수인 사망과 또한 공중권세 잡은 원수들에게 계속 당하고 있는데도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다면 자녀된 입장에서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자녀의 애달픈 부르짖음에도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조용히 계속 잠잠히 보고만 계시다면, 그러다 점점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아빠를 부를 힘조차 없어져 버린다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실제 당시 요한이 살면서 겪어야 했던 질곡들이 그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이 땅의 교회들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모든 그 권한을 박탈시키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매일매일 환난과 눈물 나는 일이요, 계속 성도들의 삶에 몰아닥치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렸던 지체가 며칠 전에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차를 마시는, 그렇게 또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그 로마 병정들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잠깐 일이 있어서 외출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하는 지체들의 모습과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마다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거나 토백혀 창자가 톱날과 함께 튀어나와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게 들려오고 요한 자신마저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예요. 이젠 밖에 나가기조차 무서워요. 잠깐 앞에 나가서 장보러 가는 것도 힘든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다들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굴에 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구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니, 아니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요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여기를 봐도 답이 없고 저기를 봐도 답이 없고 그 조그만 섬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그야말로 어디를 봐도 답이 없는, 뭐라 그러죠? 노답이죠. 노답인 상황인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 암울한 현실에 너무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목까지 차오르고 드디어 가눌 수 없는 슬픔이 극에 달하자 요한은요 어떡하죠? 크게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우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요, 엉엉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픔으로 그냥 목 놓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건 안 보건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 속에 울분이 터져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이건요 진짜 안 해본 사람은요 모르는 일이에요.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또 앞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사면이 꽉 막힌 그 답답한 나의 암담한 모습 때문에 정말 참다 못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울음이 터져나와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누가 있든 없든 그냥 대성통곡하는, 목 놓아 우는 거 해보셨습니까? 정말 무너지는 아픔 때문에, 큰 상실감 때문에, 앞으로 답이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아픔 때문에 울음이 터져나와서 엉엉 우는, 크게 우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건요 말로 설명해서 안 돼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지금 요한이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말이 크게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이제 빨리 하나님의 그 신원하심이 구원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해방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그 핍박하에 있고 성도가 혼란을 당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아픈 상황에서 빨리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이 하나님의 그 일이, 그 심판이, 그 신원하심이, 구원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극적인 반전으로 나아갑니다. 요한이 비통함이 극에 달했을 때, 크게 울고 있을 때, 그때 요한의 귀에요 위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 장로의 울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울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울음에 대한, 그 슬픔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승리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임봉된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손에 그 종말의 승리가 위탁되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진노와 심판, 승리와 구속의 완성된 모습을요, 주님이 관장하신다. 그 아슬란 같은 사자, 그 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죄와 사단의 무리는 그 용맹한 사자의 발톱에 짓눌려서 그 패배한 모습으로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정말 너무 엉엉 정말 대산통곡하면서 마음이 정말 가눌 길 없어서 목 놓아서 크게 울고 있을 때 너무나도 기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요한의 감격이 어떠했을지, 또 이 요한이 이것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고난에 동참하고 있던, 그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던 그 교회들 가운데 이 계시록의 내용이 돌려지면서 읽혀졌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마음, 그 감격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요한은요, 주님을 오매불망 찾는 거예요. 그 장로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용맹한 사자, 다윗의 뿌리, 만왕의 왕, 나니의 연대기에 나오는 그 아슬란 사자같이 그 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매불망 그 사자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사자, 승리의 이미지잖아요.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되는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이신 주님의 모습, 정말 생각만 해도 신나는 그 주님의 모습이죠. 빨리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매불망 주님을 찾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요한이 그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눈에요, 또다시 충격적인 장면이요, 클로즈업 돼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죠?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정말 기쁜 그 소식, 승리자, 그 개선 장군 같은, 그 아슬란 같은, 그 표를 하는 그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내가 보고 싶었던,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의 모습과 또 그가 듣고 상상했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 주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전 드라마가 펼쳐져요. 요한이 눈으로 직접 보았던 주님의 모습은요, 승리하신 전사 같고 용맹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죠? 무슨 모습이죠? 기대했던 사자, 라이언, 아슬란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보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완전히 반전이죠. 왜 주님이 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참 생각 끝에 요한은요 깨닫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하여 사자로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기 합당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용맹한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총각 칼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지는 것으로, 아니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져주는 것으로 승리를 쟁취하시어 그 두루마리의 인떼기에 합당한 분이 되신 거죠. 주님의 방식대로 승리해야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요, 이 승리의 과정, 승리의 방식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용맹한 힘이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힘이 있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질 만큼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져주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당시 유황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커다란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죠?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요, 결코 힘이 없어서 당하는 나약한 패배가 아니라, 무력해서가 아니라, 주님 가신 동일한 그 어린 양의 길,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조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 8.15 광복절인데 우려가 되는 일이 많아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 역시 정권을, 아니 돈과 권력을 잡는 것으로, 힘을 쟁취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정말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주국교회 가운데 얼마만큼 드러나 있는지, 정말 주국교회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힘을 쟁취하고 힘을 드러내서 권력을 취해서 불을 취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지, 너무나도 삼각된 모습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본문의 내용은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과 종말이요, 어린 양을 지나서 사자가 되는 방식으로서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들은요, 이 어린 양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장 강한 힘이 있으셨지만 져주는 것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을 힘으로 제압하는 그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겉으로 보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고난과 시험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시 여기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꼭 통과해야 되는 필수 코스로 여기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악에 대항하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저항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 당하는 것이 싫죠.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안 반가워요. 그래서 안 당하려고 하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성도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신다면, 때때로 우리가 당하기 싫어도요, 분명하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짊어지기 싫어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을 따르게 하세요. 이 십자가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주세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영광도 없습니다.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는 상황을 놓아두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 삶에 늘 승리가 와야 되고 형통하고 잘 되길 바라고 원하지만, 그런가요? 그러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안 힘든가요? 때때로 사업이 안 되거나, 가정이 힘들거나, 자녀들이 속썩이거나, 살아가는 가족들이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4장에서 요한이 무엇에 동참했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하늘로 들림 받아서 그 천상의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그 하늘 보좌 앞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5장에서 어떤 모습을 당하죠? 울고 있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도요, 믿음을 잘 지켜도요, 성도는 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써도요, 때때로 답이 안 보이는, 여기를 봐도 안 되고 저기를 봐도 막혀있고, 그런 눈물 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성도지만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울죠? 소리내서 크게, 목 놓아서 엉엉, 그냥 엉엉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우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을 놓아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아니 우리의 삶에서 악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울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이요, 그 죄와 사망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때때로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묻고 고뇌할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저의 악함과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잖아요. 죄와 사망 영역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주셨잖아요. 나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때때로 나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짓밟고 궁극적인 승치를 쟁취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내 삶도 다스리시는데,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뭐가 있죠? 죄의 잔존 세력이 남아서요, 게릴라처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도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또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때때로 경험하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그쵸?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살림 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뭐죠?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죠? 때때로 너무 초라해요.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죄된 나의 본성이 나오고, 정말 나의 더러운 자아가 나오고, 난 정말 어찌 박약한가 봐, 죄 안 져야지 하면서 또 죄짓고 넘어지고, 넌 안 돼 하면서 좌절과 실패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으로 품어야지 하는데 욱하는 내 마음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지만, 정말 토기장의 손에서 더 빚어져야 되는 질그릇이구나, 이거 찾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래요. 사회의 모습을 봐도요, 사회가 죄의 구조 가운데 세상 주관자인 사단에게 얽매여 있어서 탐욕과 탐심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회가요, 만물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죄와 악이 현존하는 한 우리의 구원은요, 진정으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죄에서 자유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이 인봉이 떼어져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 인봉이 떼어져야 되는데, 그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하나 실현되면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죄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인봉이 떼어져야 되는데, 이 인봉을 뗄 자가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봐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위정자도, 어떤 위대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서도 안타까워서 울고, 사회를 봐서도 안타까워서 울고, 우리 속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절박한 사실로 인해서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우는 거죠. 그렇게 계속 물어나가다가 생각이 조금 깊어졌어요. 저는 이 5장 본문을 보면서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아니 요한이 지금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소상하게 밝히는 그 이유가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굳이 사나이가, 그것도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인 그 사도 요한이 부끄럽게 자신이 통곡하면서 운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적어도 자신이 크게 울었다는 표현은요, 언급하지 않아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에요. 이러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요, 요한은요 지금 이 인때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시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신 이후에 지금 그것을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이 모든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성경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류 없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 인봉을 뗄 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이 누군지 알고 이제 떼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 이 사건을 창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렇다면 요한은요, 무슨 의도로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물론 극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요, 철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파트너로 부르셔서 함께 일해 가시기를요 기뻐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성도들의 울음과 기도가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사자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이 자리에 요한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8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요한이 울든 말든 상관없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더 손쉽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위한 길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들을요 쓰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소개되는 이 자리에 한 성도의 울음이요, 그 통곡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한의 깊은 통곡에 대한 응답과 대안으로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답인 상황에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밖에 안 나는 그 상황에서 유일한 이 땅의 단 하나의 대답으로 어린 양 대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인상의 반응과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훨씬 손쉬운 길임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더디가고 돌아가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허물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인생들을 파트너로 초대하셔서 함께 일해가는 방식을 고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주님은 일해가세요. 그런 가슴 벅찬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어린 양 혼자 가지 않고요, 항상 그 어린 양을 뒤따르는, 그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가다 보면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셔서 그냥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탁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면 한 번 해결되고 너무 좋을 텐데 왜 말도 안 듣고 때때로 주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힘들게 하는 우리와 함께 주님의 큰 일들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행하시면 되는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주님의 큰 뜻을 행하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한 많은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려고 힘들게 하시나 생각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사람 잘못 고르셨어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 죄인된 나를 통하셔서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나라를 해나가시려고 왜 주님 제가 말고 더 신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말 주님께 붙들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은데 왜 주님 하필 우리 성도들 불쌍하게 저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성경을 통해 찾은 대답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 안 되잖아. 너의 힘으로 안 되잖아. 너 안에 선한 게 없잖아. 너 나 없이는 안 되잖아. 너 나 없이는 안 되잖아. 그래서 때때로 주님 앞에서 울고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찾아가 주세요. 매일매일 신방해 주세요. 제가 다 찾아가지 못해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을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주님 제 사심이나 제 사견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 복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때때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울고 근데 이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배려 내가 아니면 더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될 텐데 근데 주님께서는요 굳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토디가 때때로 가기 싫다고 찡얼대고 주저앉아서 발버둥 치는 우리들을요 업고서라도 안고서라도 토닥여서라도 같이 가시길 원해요. 때로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서 울고 있으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알아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 힘드니 잠깐 엎혀 그러면서 주께서 안고 업고 가시는 그 아버지의 배려 그 주님의 배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멜로디를요 혼자 연주하는 독주가 아니라 함께 연주하는 협주곡으로 완성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슈퍼밴드 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함께 아름답게 협주할 때 정말 놀라운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그런 협주곡으로 그런 밴드로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독주가 아닌 합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린 옆에서 탬버린이나 트라이앵글만 쳐도 짝짝이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밴드를 이루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이루어나가는 구원의 심포니죠. 주님께서 친히 마에스트로가 되어주셔서 지휘하시고 주마에 강마에 주님께서 마에스트로 주마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구원 역사의 하모니를 이루어 웅장한 심포니를 발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노래가 완성되어 울려 퍼지는 그날, 그 승리의 노래가 계시록 5장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성도들의 그 찬양 소리가, 그 심포니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거죠. 그 승리의 노래가 완성되어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의 그 시상대 위에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메달과 그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해 주시는, 또 이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실 주님의 친절한 미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질곡과 눈물의 의미와 또 아픔을 다 아시는, 그 모든 눈물의 그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하고도 극진한 주님의 진심의 표현인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성경은요, 인격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제시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의 울음을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우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우는 장면을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언제 우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대변하는 장면은요, 누가복음 19장에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는 장면이에요. 그럼 함께 누가복음 19장 41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여기서 우셨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흐느껴 운 정도가 아니라 아까 요한이 했던 것처럼 목 놓아서 대성통곡했다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그 목 놓아서 대성통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성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에도 요한이 목 놓아 대성통곡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크게 우셨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슬픔을 견딜 수가 없으셔서 목 놓아 우시는 그 슬픔, 애간장에 저미는 울음인 거죠. 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죄악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난 다음에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신 다음에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매일 무너져 내리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짜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성전으로 그 진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성전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성전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죠. 안 그러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부터 묵묵히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울음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요 이 땅에 완성되고 있음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대성통곡하셨대요. 어떻게 보면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그 아슬란, 사자,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은요 정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는 것은요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이 운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능하신 힘 있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신다는 것은요 쉽게 상상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굳이 성경에 기록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자신이 우시는 장면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 의도가 뭐죠? 하나님은요, 그분의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울음과 눈물의 장면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는 것을요,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오시고 우리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앞에 두고 또 결연한 의지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눈물을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요, 모든 주의 백성들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요한이 크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슬퍼서 울었다는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자세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는 거예요. 사실 이것 외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방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울며 매달리는 것 외에는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요,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봉된 책을 열 자가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애가의 중보자로 서 있기로 결심한 거예요. 요한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갇혀있는 그 판모섬에서,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서 눈물로 시멘트를 이겨서 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길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서 있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는 거예요. 때때로요, 우리에게는요, 이것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강한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히고 다 막혀있는 그때 점점 물은 차오르고 목까지 차올라 숨 쉴 수조차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디를 봐도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풀리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하지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제도 속았기 때문이죠. 어제 맞고 상처난 아픈 곳이요, 아침에 눈 뜰 때 다시 쿡쿡 쑤셔오고 더 아파요. 오늘 닥칠 현실의 아픔이 시간이 갈수록 다시금 더 진하게 전해져 와요. 이제 어제보다 오늘은 좀 괜찮겠지 했지만 오늘 더 힘든 거예요. 세상 어디를 봐도 기댈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남을 속이거나 해를 가한 적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남을 도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러워서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떡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냥 울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요한처럼 크게 울어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우는 거죠. 그냥 몇 시간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울어야 돼요. 근데 우는 게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감정에 북박쳐서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구원의 손길이 어린 양 대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을 역전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사정을 다 눈물로 주께 아뢰면서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울면 돼요. 그냥 울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맺혀있는 그 눈물에 담겨있는 그 모든 그 사연을,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그 신음소리에도 엉엉 우는 그 느껴오는 그 울음에도 하나하나 응답하시면서 그 뒤에 내가 들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이제 내가 행하겠다. 그 두루마리 인목을 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펼쳐질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 앞에서 엉엉 울고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만을 눈물로써 간절히 붙잡는 그 비장한 결단과 결연한 의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될 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 유다 지파 사자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제시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방법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그 흰옷 입은 이기는 자의 삶을 소망 중에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성경은요, 눈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십자가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슬픈 애가를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선한 역사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사람의 영혼이 가장 맑고 순수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의 영혼이 가장 맑고 순수해지는 때가 딱 두 번 있는 것 같아서, 하나는 뭐죠?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요. 공통된 게 바로 영혼이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추해서 나에게 그 어떤 능력도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울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맞부딪힐 때,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이 구원에서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목 놓아 울 때, 그때가요 가장 영혼이 맑고 순수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요, 이 우는 건 역시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울고 싶어도요, 주님께 울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예배의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요한처럼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못 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정말 제 스스로가 정말 강박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울지 못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울지 못하는 제 강팍한 영혼을 보면서 주님 제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하는 그 기도 제목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주께 기도해도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그냥 십자가가 전해져 오면서 인정이 되니까, 그 주님을 정말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목 놓아 울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냥 몇 시간이고 엉엉 울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영혼들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영혼이 가장 맑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질그릇 쪼가리 같은 이런 죄인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참 기쁨과 은혜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울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속의 어두움과 절망이 사라지고요, 보화 되신 예수님의 강체가 이 질그릇에 가득 차니까 그 평안과 기쁨은요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마음으로 몸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들이 생명을 꽃피우는 이 눈물의 사역에 동참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인됨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죽어져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대선통곡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를 소외시키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 쪽에서 전해져 올 때,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영혼을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대전통곡을 하는 거예요. 또 그분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와 내 지체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로 눈물을 흘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현실이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고요,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 땅의 길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극히 값진 보석처럼 기이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우리를 생명수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그분의 따스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요 함께 읽고요,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대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